8장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갑니다.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들어갑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상황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고 엄청난 참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울 수밖에 없고 두렵기만 한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수고하지 않도록 사람이 와서 알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 없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할 수 있다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정신도 똑같이 주님의 완전한 회복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권능으로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죽었다고 기별이 왔고 가서 보니까 울음꾼이 와서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다는 표현을 많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잠이 들었으면 잠잘 수 있으면 이제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죽었다고 단정히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부활 때에 재림 때에 부활을 말씀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자던 성도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것을 믿지요? 소망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몸처럼 내 몸이 부족한 것이 변화되어서 영광 형체로 바뀌어서 예수님 맞이할 그런 형체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요. 이 몸 이대로는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멀리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볼 수 있지만은 재림의 주님을 볼 수 있지만은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변케 하시는 역사를 입어야만 힘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은 지금 이 부활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 죽음만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질병만이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또 에볼라라는 무슨 특별한 또 질병이 생겨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 역사에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흑사병, 패스트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많은 질병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몸으로 면역 기능과 회복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몸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의 권능이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애굽에 쏟았던 모든 질병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왜 그런가요?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네, 두려움 때문에 그럴까요? 불안 때문에 그럴까요?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진정으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의심이 없이 정말 평강하다면 내 몸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평강에 깨지는 이유가 세상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내 마음에 아직도 섭섭한 거 있죠. 내 마음에 아직도 그 사람의 하는 행동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 있죠. 어제 누님이 전화했는데 요양보호사를 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양보호사가 이제 그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요양보호사 오면은 자꾸 이재명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하라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면 그게 그냥 열불내가지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걸 알고서 오지 못하도록 바꿔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당장 먹을 것밖에 안 가지고 나왔어요. 집도 없어요. 절도 없어요. 그런데 먹을 물도 없어요. 양식도 떨어졌죠. 어떻게 해요? 불평거리가 없나요? 불평거리가 분명히 있죠. 불안거리가 있어요. 애국군대가 쫓아와요. 얼마나 불안해요. 홍해에 갈라져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애국 병거가 쫓아와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다 건너가서 물이 합해서 그 불안했던 모든 요소들이 다 물에 휩쓸려가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넌 내 백성이다. 내 언약을 따라 살아라. 이것을 백성들이 그러겠습니다. 약속하고 나서 그 뒤로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까지 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보다 정탐꾼을 보내서 탐정해서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를 했어요. 모세가 그거 좋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정탐꾼이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두 가지. 거기는 참 좋더라.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울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더라. 좋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거기는 성이 높고 아낙다손 같은 엄청 장대한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몇 들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악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점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그 악평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거기 같이 울고 떼부리고 했던 60만이 되는 군대를 다 죽였어요. 불평불만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쁘지만은 어렵지만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빨래를 할 수가 있어요. 목욕할 수가 있어요. 덥기는 하죠. 불평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 양식이 달라고 했더니 만나를 주셨고 고기 달라고 했더니 메추라기 주셨어요. 하나님께 요청하면 주는데 요청하기 전에 없는 것부터 불평을 해요. 세상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를 위한 세계가 있어요.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는 관계를 위한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잘 될 때 그때는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아시아를 통제를 했어요. 그때 제일 잘 나갔어요. 신라시대. 그런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오면서는 조선이 많이 망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배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무찔 수 있었어요. 이처럼 바다를 지배해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번성하는데 우리 대영 제국을 알죠? 그 나라가 땅덩어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나라 권세는 세계의 최고였어요. 대영 제국이라 할 정도로. 지금도 안정성은 영국이 가장 커요. 미국이 번성하고 세력이 크지만은 영국만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는 소유로 돌아서거든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버냐? 어떻게 관세를 많이 매겨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부강하냐?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심지어 그린란드까지 차지하려고 술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소유만 가지려고 하니까 불안해요.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유만 생각하면 섭섭한 일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불안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폭넓은,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밖에 거기에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렇죠? 누가 죽음에 대해서 허투루 말할 수가 있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평소에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서 장로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후에 살아나랴 너희들은 갈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막상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부활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덤에 간 사람까지도 못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 만났지만은,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은, 그도 부활을 못 믿고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는데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오늘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맞닥뜨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가 어린 소녀가 지금 죽었다는 사실에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통곡합니다. 통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슬퍼서 하는 통곡이 있고 아파서 괴로워서 하는 통곡이 있습니다. 오늘 통곡은 아파서 우는 울음이에요. 저걸 어째? 저 어린 것을 어째? 저 부모를 어떻게? 그 아픔을 내 아픔이냐 모든 사람 그래서 울음꾼을 불러다가 같이 울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장사전을 가는데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 말이 그 어머니에게 들어갔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울지 말아야지.
이렇게 됐을까요? 오히려 울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랬을 때 청년이 일어났어요. 우리 믿음은 정말로 믿는 것 같아요.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을 때 죽었을 때 그 마르다 너희 동생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내가 부활을 믿느냐 했을 때 믿나이다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부활을 믿습니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일어날 것을 살아날 것을 믿으라. 문을 열어놔. 무덤을 열어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똑같아요. 죽음의 그 현상에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그 앞에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분명히 되어질 일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는 관점이 얼마나 완전한가요? 분명히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한 사람도 못 믿었듯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태어난다고 한 사람도 못 믿었듯이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약해요.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했고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이곳에 베들레헴 에브다라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정해서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어요. 오늘도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또 세 사람 따라갔지만은 요한, 베드로, 야고보 믿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믿었을까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아이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죽었다는 보고하고 그 사람들이 집안 사람 다 우는데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울지 말라고 했어요.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한 것을 믿음 없음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러 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기 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한탄해요. 그게 근거가 내가 한탄하고 울고 불부짖는 근거가 뭐겠어요? 절망이잖아요. 주님은 소망을 말씀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아픈 것, 힘든 것, 안 되는 것 이것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십자가 현실이에요.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창에 찔려 죽으신 그 죽음, 고통, 엄청난 고통이고 상처가 찢어지면 아픈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현재 아픔을 참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인데 오랜만에 무궁화가 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실내에 자라면은 색깔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약해서 꽃 무게를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선풍이 드러나요. 흔들흔들하면 이게 꼿꼿해져요. 강해져요. 꽃 무게를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처럼 흔들림이 있을 때, 요동이 있을 때, 그걸 이겨냈을 때, 견뎌냈을 때 우리는 강함이 존재하게 돼요. 현재의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정말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면은 우리는 그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봐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 앞에 변화될 감사할 제목을 내가 미리 봐야 돼요. 현장에는 그것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하나님 계획 역사를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는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을 것이. 우리 사랑하면은 그런데 13장 사랑의 15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것을 4가지로 요약해서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디는 일. 이 4가지의 것이 있어요. 왜 사랑이 금방 달콤하게 그냥 감동, 누구 주면 전기가 오는 그런 것이 그런 기쁨이 아니라 왜 앞에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의 모든 사랑은 대부분은 앞에 있는 그 4가지 요소는 빼버리고 전기만 통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더 엄청난 영원한 사랑은 반드시 믿고 참고 바라고 견뎌야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엘리사가 사역 시작하면서 열왕기 4장에 있는 곳에 보면은 거기에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귀인이라고 했어요. 귀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그 집 앞으로 왔다 갔다 가끔 가니까 여행길에 가는데 그 수넴 여인이 그를 보고서 저분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 사람이다. 해서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저분을 위해서 식사 대접 좀 합시다. 식사 대접을 한 뒤에는 또 다음에 또 남편한테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담벼에 옛날에는 그렇게 집을 훌륭하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나무떼기 거쳐서 같이 쉴 수 있는 장막을 짓는데 이 부인은 흙벽을 세워가지고 아주 크진 않지만은 쉬어갈 만한 아주 조용한 장소를 만들어 주었어요. 엘리사가 거기 누워서 생각하면 참 고맙잖아요. 너무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게하시한테 물러 이 주인 뭐가 필요한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두 부부는 나이가 들었고 이 아이가 없는 걸 보고서 그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당신의 필요가 하는 건 뭐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다 좋아요. 부탁해봐. 내가 군대 장관한테도 말할 수 있고 나 빽 있으니까 얼마든지 부탁해봐. 아니요. 나는 하나님 백성 중에 거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아이가 없다고 하니까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부인이 속이지 마세요. 무슨 그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서 아이가 생겼어요.
믿지 못했는데 그 정성과 섬김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몇 년 됐을 때 아이가 이제 자라서 돌아다닐만 하는데 밭에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그 남편이 집에 가서 엄마 가라 해서 보냈을 때 어머니 품에서 그만 죽었어요. 근데 이 귀부인이 슬퍼하고 거기서 운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엘사 그 방에 침상에 올려놓고 불이 나게 엘사를 찾아갑니다. 누구한테 남편한테 알리기도 않고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 말도 하지 말고 엘사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엘사가 그 여인이 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울어요. 말도 못하고 울어요. 엘사가 사원한테 너 이 지팡이 가져와서 빨리 가서 누구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올려놓으라. 내 대신 이 지팡이 먼저 갖다 먹어라. 엘사가 나이가 드니까 뛰어갈 수 없으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아이 준다고 했을 때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이 달라고 했어요.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왜 죽어서 죽이냐고. 왜 이렇게 안 하냐. 엘사가 가서 그 아이의 엎드려서 눈과 호흡을 맞추고 밖에 나와 다시 돌아서 숨을 맞추고 아이가 살아나서 그 아이를 어머니한테 돌려보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는 일인데 누구도 안 되는 일인데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은 죽었다 하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음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 뭐라고 했어요? 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될 형체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 상황은 절대로 믿을 만한 그 상황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할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소망이 있다. 그 앞에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좀 더 참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비웃었지만은 주님께서 54절 말씀하신 같이 읽을까요? 54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죽었다 끝났다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일어나신다. 주님이 낫게 하신다. 주님이 완전하게 회복시킨다. 이것을 그것만 바라고 구하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가슴이 며칠째 아파요. 근데 무슨 근육이 좀 통증이 있었나 봐요. 이게 쉽게 안 낫더라고요. 근데 호흡이 불편하거나 다른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앞에만 조금 구부리면 아파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잠깐 지나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그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여러 요소, 불편한 요소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이 들면은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것을 다 말씀해요. 대부분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아픈데 안 아픈 것이 없어요 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섭섭하고 원망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절대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은 우리의 평강을 주시지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무서움도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도와했고 이제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상황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권능을 받고 하나님 권능을 믿느냐 이것이 두 가지가 분명할 거예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두렵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믿는 것이냐.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은 소유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관계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관계를 잘못했는지 어떤 관계를 잘못했는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유는 있다가 없다가 할 수도 있어요. 요즘 돈을 주식을 사서 엄청나게 돈 번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 때문에 배 아픈 사람 상당히 있을 거예요. 5만 원 했을 때 샀으면 껄껄껄껄 하다가 했을 텐데 하다가 지나가서 후회한들 뭐하고 있어 지나갔는데 이미 지나간 것을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바라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믿기만 하는 일을 못한다면 두려워하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역사와 권능을 믿고 있다면 내가 힘든 상황에 빠져서도 나는 좌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따라 갈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죽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을 명할 수 있고 일어나라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것처럼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엘리사의 말을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된 것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역사가 있다면 어떤 환경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자라난 기회가 되고 단계가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걸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아픈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고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바란다면 우리는 거기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신 우리 신분, 의롭고 경옥이 거룩하게 된 것은 그냥 한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거룩한 구원한 것은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만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런 성과를 이뤄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애굽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민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한 사람도 있습니다.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빈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갈등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믿었냐 저렇게 믿느냐 어떻게 어떤 그 결과만 가지고 따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과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빌립보 2장에 분명히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는 성과가 있어야 그 결과가 있어야 돼요. 단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부활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변케 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심판의 주님을 볼 수 있지만은 영광의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름타고 오시는 것을 찌른 자도 본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본다고 했어요. 예수님 재림은 몰래 밤에 혼로 믿는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만 믿지 않는 사람은 벌벌 떨면서 그것을 봐야 되고 심판을 기다리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두려운 분이니까. 그러나 영광의 형체를 부활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영접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넘어 있는 감사할 것, 기뻐할 것, 즐거울 걸 볼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뛰어넘는 믿음의 단련이 있는 우리가 수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쯤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도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을 축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과 몸의 형체가 변케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현재 여러 환경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회복하고 다잡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이 이 시간 연약한 지체 모두 환부에 함께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